오늘 우리 내년 3월에 오픈할 중앙예담학교 입학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 학교의 뿌리, 근간, 우리 학교의 정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실제 궁금한 부분이 누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궁금해서 오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난 뒤에 실제적인 이야기는 다음 의자의 주인공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는 우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시대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예측했던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은 부인 에디트 셰퍼와 함께 우리 시대의 감성을 터치하고 사람들을 아주 아름답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Escape from the Region,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은 만약 성경이 67권이라면 67번째의 성경이 그 책이었을 거다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한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4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것만 제가 강조하려면,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교육은 굉장히 팽배해지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 또 목적 없는 부, wealth without purpose.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모으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murder without guilty.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에 느끼고 있는 분이 바로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형적인 특성을 이미 40년 전에 예고했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 그것이 우리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나누는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의 배지에 보면 거기에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는 진리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의 내용은 거의 세모 교육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저변에 많고 최고로 배운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거의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교육이다. 이런 교육에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참 좋은데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서글퍼져, 힘들죠. 그래서 이런 교육 말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교육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네모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두 번째 내정된 홍종학 의원님, 뭐 난리죠 요사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다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분은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세계의 천재들과 경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명문대학 안 나오면 국제 경쟁, 세계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이 표현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여권만 되고 애들 실력만 있으면 다 하버드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어요. 안 되니까 지방대학 보내는 겁니다. 안 되니까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겁니다.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내 아들이 공부 잘하면, 내 딸이 공부 잘하면 다 서울대 보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 개인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면 저는 어떤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죄송해요,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대 나온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베네핏을 얻고 이익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알았더라면 저는 사수 오수가 아니라 십수를 해서라도 전 서울대 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지금은 물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나온 학교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만족하지 않으면 지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그런 데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든 하버드를 나왔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런 좀 교만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에 내가 알았더라면 저는 진짜로 사수, 오수, 십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런 걸 원하고 있지만 그때 그런 그게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내 자녀가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자신도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그냥 또 다른 대학 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대 나온 게 그럼 전부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국가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에 서울대, 소위 스카이대 나온 출신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요, 반면에 다른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교도소 간 비율도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퍼센테이지, 교도소 간 퍼센테이지하고 별로 이름 없는 대학 나온 사람의 교도소 간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교도소 간 확률이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교육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돼야, 남들에게 일반적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행복 순위는 제일 높은 게 뭐 때문에요? 우리가 오히려 가난했던 1960년대, 70년대는 행복감이 지금보다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높아요. 왜? 많이 배웠는데, 훨씬 더 부자가 됐는데, 세계 무역 규모가 12위, 수출입 규모는 우리나라 세계 6위, 7위입니다 지금요. 별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놀래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에 53개국이 있어요. 아프리카 53개국의 1년 총 무역 규모가 대한민국 무역 규모의 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절대로 놀라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왔어요? 약간 반응을 보여야지 앞에서. 기본 그건 예의예요, 예의.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부가 행복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뭐예요? 제가 교육에 대한 자료도 많이 뽑아왔지만요,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이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그 아이 속에, 피교육생들에게 뭐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의 원어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물론 그런 뜻도 약간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 훈육한다, 뭐 거기다가 이렇게 있는 거 있지만, 원래 교육이라는 원어의 뜻은 educare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에라는 말은 밖으로, ducare라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이 속에 넣어 놓으신 것을, 무엇을 넣어 놓았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쭉 이렇게 가르쳐 봐서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끄집어내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만약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아주 머리 좋은 IQ 140짜리를 10명 갖다 놓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딱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10명이 똑같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걸 배우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문학가가 되고 한 사람은 과학자가 돼요. 똑같은 교과서를 가르쳤어요. 국영수 딱 가르쳤어요. 미분적분 가르치고 복소수백 다 가르쳤어요. 수학에서요. 그런데 그걸 배운 아이인데 하나에는요 소설가가 돼요, 하나에는 과학자가 돼요. 무엇을 넣어 놓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이라는 거야. 교육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속에, 이 사람 속에 넣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해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학교 세우는데 거의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만 600억 이상 투입했어요. 교육시장에 나와 있는 학교는 60억 정도면 우리 학교보다 한 4배, 5배 큰 학교를 살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과 과정이 필요한 학교가 필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600억이면요 10억짜리 교회 60개예요. 선교사 한 분에게 1억씩 지원한다면 600명의 선교사에게 1억씩 줄 수 있어요. 저는 600명의 선교사에게 1억씩 주는 것보다도 이 학교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수차드리고 우리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수만 명 성도들이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드디어 오픈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 가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굉장히 벅찬 가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벅찬 것 같다 1번, 매우 이상하다 2번.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아닌 교회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이런 학교를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년 내에 아니 넉넉 잡고 한 20년만 지나면 예담 학교 출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게 보이는 사람, 그런 걸 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내줘야 된다. 나는 무조건 공부 잘해갖고 소위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는 게 소원이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는 별 재미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 학교 출신은 그런 학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몰라요 그것도? 그리고 어떻게 애들을 서울대 보내겠다고 그럽니까? 막연한 꿈이에요. 그거요. 대성학원이에요. 두 번째가 종로학원이에요. 그렇잖아요. 300명씩 보내요. 300명씩이요.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세운 학교의 예산의 10분의 1 안 들이고도 서울대학교 충분히 1년에 몇십 명씩 보내는 학교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배워요 제가? 보세요. 100명만 딱 교육시키고 대성학원 선생님 연봉 2억 3억 줄 테니까 여기 오세요. 3년만 죄송해요. 그냥 쉬운 표현 할게. 아주 돌박 아닌 애들 데려다가 3년 5년 동안 연봉 2, 3억 받는 그런 대성학원 선생님, 종락원 선생님 와서 가르치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우리도 다 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조금 덜해서 못 간 거고 안 간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분들이 처음 왔더라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 이렇게 고개라도 좀 끄덕이고, 고개가 안 되거든 양말이라도 벗어갖고 흔들어 보세요 한번요. 교육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넣어놓으신 것을 끄집어내어 그대로 살도록, 국영수만 가지고 경쟁해서는 항상 1등부터 50등까지가 매겨져요. 근데 50명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경쟁을 하면 모두 1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도 우리 아들은 꼭 국영수 경쟁에서 1등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된다. 조금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무형문화재가 되어서 기가 막힌 도자기를 구워내는 도공들, 그렇죠? 학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지만 천재적인 화가로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린 폴 고갱이 그린 그림 가운데 경매시장에 팔린 그림 제일 비싼 그림이요. 그림 한 점에 3,272억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돈은 푼돈이라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대단하게 나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놓으신 미술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리, 갈릴레이 갈릴레오, 단테, 마키아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메디치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메디치가. 근데 뭐 잘 아시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잘못 여쭤봤어요. 죄송해요.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보티첼리 방이 따로 있어요. 라파엘로 방이 따로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이 따로 있어요. 보티첼리 방이 따로 있어요. 그를 가르쳤던 스님들 방이 다 따로 있어요. 그 그림 방 하나에 들어있는 그림만 수천억씩 돼요. 1년에
우피치 미술관에 관람료만요 1년에 얼마? 1,000억 900억 1,000억 정도 관람료만. 진짜로 안 놀래기로 결심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 보고 너는 왜 못나냐? 말 됩니까? 독수리 보고 너는 왜 수영을 못하냐? 말이 됩니까? 독수리는 날게 돼 있어요. 말은 달리게 돼 있어요. 고래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이 고래면 물속에 살도록 둬야 돼요. 고래를 자꾸 끄집어내서 날아라 그 고래가 미치는 겁니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은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가게 하게 돼 있어요. 가게 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농사 짓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를 자꾸 보내갖고 뭐 학교 선생님 되라. 걔가 미치는 겁니다. 걔가 미치는 겁니다. 엄마의 욕심이에요. 아빠의 욕심이에요. 걔는 빨리 너는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얘는 고등학교 마치고 제빵 하는 거 가르칠 거예요. 그 엄마가 그리고 제빵 하는 거 가르치면 제빵 기술을 배우라고 불란서를 보내더라고요. 돌아왔어요. 지금은 굉장한 제빵사가 되었어요. 그럼 됐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어머니가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물론 저변에 있어요. 저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대로 자라도록 하고 내 딸은 내 딸대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실 때 부모는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인생을 살도록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잘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수학은 맨날 거의 10점 20점밖에 못 해요. 근데 얘는 글을 쓰면 기가 막히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진짜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 간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요 계속 너는 글을 잘 쓴다. 글을 잘 쓴다.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500페이지짜리 소설을 썼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하면 다 놀래요. 근데 내 아들은 꼭 국영수를 잘해갖고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다 국영수 잘해갖고 다 스카이대학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스카이대 나온 사람도 필요하고 지방대 나온 사람도 필요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대학 나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은 대학 졸업자 수의 절반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 절반은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가는 정도. 꼭 학력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지 고등학교가 나온 사람이 가는 직장이 따로 있고 대학 나온 사람이 가는 직장이 따로 있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인가 해야죠. 근데 결국은 대학 안 갔더라면 그 양반은요 대학교 4년 학비 버는 거예요. 4년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간 사람보다 배운 게 뭐라도 있으니까 뭔가 나은 거죠. 기본적으로 대학은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통념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기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우리 학교는 나무에 결이 있듯이 그 결대로 자라야지 자꾸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또 하나 필요하다. 아니 또 하나가 아니라 그런 학교가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1년에 들어간 학생 수가 1,800명이에요 3분의 1은 자기 학비 내고 가요. 3분의 1은 학비 하나도 안 내고 가요. 3분의 1은 자기 학비 플러스 600명의 학비를 더 내고 가는 겁니다. 똑같은 1등들이에요. 똑같은 1등인데 너는 부유한 사람, 사우디 황태자의 아들 같으면 황태자 뭐 경우 그런 경우는 너는 네 학비도 내고 똑같이 1등 하는데 다른 학비도 내라.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른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것만큼 살도록.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Had a trouble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won Nobel Prize.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성적이 안 돼서
학교에서 엄마를 불러가고 얘는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던 애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건 노벨상 받았잖아요. 아무도 생각지 않는 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수 했다는 겁니다. 걔는 국영수로는, 죄송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국영수로는 경쟁이 안 되는 애예요. 경쟁이 못 돼요.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성 이론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위 우리 학교식으로 표현하면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우리 교회 내에 미인가 대안학교로 Hnet 플러스가 있습니다. Hnet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반 됐어요. 그 학교가. 그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일례로 한 예를 들면요, 한 아이는요 1분을 못 앉아 있어요. 정서 불안이 있어 갖고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여기서 2년 지나는 동안에 지금 현재 유학 갔어요. 1시간 2시간이라 하루 내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아이 아니라도 그 집에는 굉장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윤모라고 하는, 이름도 대도 괜찮을 거예요. 윤광용이라고 하는 애는요 6개월 동안 가방을 메고 와서 6개월 동안 학교에 와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자고 가방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또 그 다음날 오기는 와요. 또 근데 오는 게 신기해요. 6개월 오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강릉에 있는 대관령 양떼 목장에 들어가서 그날 처음 저랑 이야기했어요. 양떼 목장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나면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걔요 유학 갔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그 학교 출신 가운데, Hnet 아카데미 출신 가운데 대학을 간 아이가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 아이는 양팔이 성한 데가 없어요. 자해 흔적이 너무 심해서 자살 소동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가정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검정고시에서 올해 대학을 갔어요. 대학 들어갈 때 간신히 입학했어요. 근데 한 학기 딱 마치고 나서 전교 3등 했어요. 2학기 때는 장학금 받고 다녀요. 그럼 됐죠. 처음 아이는 학생 2명으로 시작했어요. Hnet 아카데미요. 2명으로 시작했어요. 교사는 45명, 100% 우리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여기도 지금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재능기부로 학교를 했어요. 재능기부로. 그렇게 해도 학생들 20명도 채 안 되는 그 대안학교 1년 운영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 게, 자신감이라면 좀 그렇지만 가능성을 본 게,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예담학교에서 그런 일이,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비난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학내에서 무슨 문제가 왜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근데 쉬운 말로 구더기 무서워 된장 안 난 겁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끓여 먹는 된장 속에는 어쩌면 그 파리 애벌레가 그냥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먹으니까 다 보약이지. 그게 단백질이지, 그죠? 알고는 못 먹지만. 진짜 우리 시대가,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길러낸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로 갔어요? 이분들은 10명 모두가 다 고등학교 때는, 다 학교 다닐 때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원 시내에서 1년에 초중 고등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가 힘들다고 느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원 시내만요 2,000명이에요. 1년에. 우리나라 1년에 5만 9천 명이 학교를 떠나요. 그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좋은 부모님, 소위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유학 간 아이, 그 아이들 일단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이 파괴가 돼서, 부모가 이혼해서, 갑자기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어려운 경우, 이런 아이들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나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좋은 부모. 어저께 저녁에 우리 교회 다녀갔던 로봇딸이 세진이 엄마, 양정숙 집사님 엄마가 어저께 와서 1시간 간증을 하고 왔는데요. 그 로봇딸이, 걔가 여기 동광원 출신이에요. 수원에 있는 저기 경동원에, 고아원 경동원, 동광원에는 여기도 마치 고아원인데 경동원에는 아주 어린아이들, 영아들이고요. 동광원에는 고아원이에요.
거기 양쪽에서만 5명 아이를 이 양정숙 엄마가 케어해 주는 거야. 법적으로 입양도 못해요. 본인이 홀로 사는 여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진이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세진이 안에 양정숙 엄마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능성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수만 자랑할 게 아니라 소위 무슨 부자교회 이런 이름 갖는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저는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으로 유명하죠? 유명해요.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는 그 성당 건축을 미켈란젤로가 했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성베드로 성당 건축으로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9천억을 받았어요. 미켈란젤로가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놀라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죠. 그 옆에 있는 지금 교황을 선출해내는 시스타나 성당 그 천정화, 소위 천지창조라고 불리우는 천정화에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탑 7개가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4년 반 동안 그렸어요. 그 시스타나 성당의 벽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그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12년 동안 걸렸어요. 돈 얼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조각품 그거 뭐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미켈란젤로는 미술, 예술, 조각,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가 나타냈던 것은 천지창조를 나타냈고 최후의 심판. 최후 심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이에요. 천지창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창세기예요.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2조 9천억 받았다니까.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네가 좋은 대학에 뜬다냐? 좋은 직장이 뭐냐? 연봉 많이 주는데 그게 목표예요. 그거 안 되니까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저는 빌딩도 하나 없어요. 저희 집도 금년 초에 돈 빌려다가 갠신히 전 60이 넘어서 갠신히 집 한 칸 마련했는데요. 금년도에. 저는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저 서울에 있는 큰 빌딩 주인도 죽을 때는 그 빌딩 두고 가죠. 그죠? 가져가요? 두고 가요. 그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저 빌딩이 내 빌딩이야 이러면서 댕기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이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 몇 사람은 알지 대부분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큰 빌딩 저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든든하게 다니세요. 그게 무슨 세금부터? 나도 서울에 있다고. 단지 그냥 이름만 내 이름으로 안 해놨다고.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뭘. 그리고 든든하게 살아요. 어차피 그 사람도 두고 가고 나도 두고 가는 건데. 저 쉬운 말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10억짜리 수표 딱 한 장만 있을 때 친구가 오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10억짜리 수표 있는데 요거 바꿔가지고 짜장면 사줄게. 안 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5만 원짜리 2장 있는 사람, 야 가자. 짜장면 대부분 먹으러 가요. 5만 원짜리 2장만 내 돈이고 10억짜리 수표는 내게 아니에요. 그건 은행에 넣어놨다가 동생한테 빌려줬다가 아니면 조카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다가 고민하다가 죽는 게 그 10억짜리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물려주는 집 자녀들은 다 싸워요. 가난한 집 애들은 절대로 재산 때문에 안 싸워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는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네. 그게 성경제.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푼 것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만 내 것이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을 때 내 기분만 좋은 거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결국은 두고 갈 텐데 오히려 두고 가기 아까워서 죽을 때 마음병 드는 게 그게 돈이에요. 그렇죠? 별로 공감대가 안 되나 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원은요,
서울대학교가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자꾸 서울대라고 그래서, 그게 학교가 너무 유명해서 그래요.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그게 뭔지를 잘 준비시켜서 고답을 써갖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그래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죠? 물론 그 대학 나오면 좋은 걸 많이 배우니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기본적인 가치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배워서 소설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배워서 공문서 위조를 한다니까요. 공문서 배워서 좋은 소설을 쓰고 남에게 유익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지, 배워서 내가 배운 것으로 공문서 위조를 한다, 잘못 배운 거죠.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더 나을 뻔했지.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폴 스토치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반드시 역경을 만나는데, 역경을 만나면 사람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경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 It's a quitter. 두 번째 사람은 역경 앞에 아예 텐트를 치고 그냥 쉬운 표현으로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 세 번째,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1번 도망가는 사람, 2번 그 앞에 주저하는 사람, 3번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죠? 1번, 2번, 3번. 몇 번? 3번. 그런데 우리는 3번을 길러내는 학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이냐? 아닙니다. 1번 더구나 아니죠. 우리는 4번을 길러냅니다. 저기에 4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번까지만 생각하면, 4번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에요. 역경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난 뒤에 돌아와 주저앉은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함께 넘어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리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3번은 가르쳐서 승리자, 성공자라고 말해요. 세상은 거의 다 3번을 만드는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교육을 꿈꾸는 학교에서는 나만 그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은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가자, 함께 가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을 해도 전혀 괜찮아요. 고마워요. 믿는 사람이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미국에는 고위 공직자를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뽑아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캐릭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컴페턴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 커미트먼트,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이것이 소위 강영우 박사님이 쓰신 책 3C라고 하는 캐릭터, 컴페턴시, 커미트먼트. 이게 3C예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이라고 쓰면 또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려요? 왜 이사 안 하고 이사했다는 거, 예? 위장전입 걸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에 국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김진표 위원장께서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 그냥 위장전입한 거는 그냥 묻어두기로 하자. 왜? 거의 다 걸리니까. 그때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만 안 걸리지 웬만한 돈에 눈 밝은 사람은 거의 다 걸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근데 이제에 조금이라도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서 아파트 샀다가 또 팔고.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그렇게 위배되지 않았어요. 다 거의 모두 보편적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따지지 말자는 거야, 기점으로. 그래 고도 기준을 제시했는데 또 뽑으면 또 걸리고, 또 뽑으면 또 걸리고. 쉽게 말하면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농사 짓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불러다가 장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켜야지 돼요? 그럼 능력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고루 갖춘다. 그래서 소위 성품이 어떠하냐, 캐릭터,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헌신도를 갖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지성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 그 학교가 중앙예담 학교라고 될 겁니다.
메디치가 이야기했는데 요 말씀만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디치가에서요 교황이 4명 나왔어요. 저는 교황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메디치가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 초까지 중간에 조금 뺀 기간도 있지만 약 350년 동안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돈만 아는 수전노라고 하는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장사도 했고 일반 농산품도 했지만 결국은 금융업으로 돈을 벌었고 메디치가를 이루어서 유럽 전역에. 근데 저 가문에서요 당시 세계 교회 지도자 4명이 나왔어요. 교회 지도자는 돈만 많으면 되죠, 그죠? 돈 많으면 목사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요 학력이 높으면 그냥 목사 돼요? 교황 돼요? 아니에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메디치가의 중심은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따지는 유태인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에요. 유럽의 전 역사가, 세계적인 모든 역사의 배우가 문학이 뭐예요? 예술이 뭐예요? 다 종교였어요. 종교가 예술이었어요. 조각이 뭐예요? 조각이 성경을 읽지 못하던 시대에 조각을 통해서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조각이에요. 피에타가 뭐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든 그림이나 조각을 피에타라고 그래요. 피에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미켈란젤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들이 다 피에타를 만들었어요. 피에타가 뭐예요? 성경을 보여주는 미술이라고 하는 통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교육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하겠어요? 교회밖에 할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아니면 어느 때부터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저 학교 직구도요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하면 아마 700억 이상 들어갈걸요. 제가 돈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우리 돈 갖고 다른 거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700억 이상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전교생 360명, 그것도 중학생 120명, 고등학교 240명, 한 학년에 20명 2반 중학교, 고등학교 20명씩 4반 한 학년에 그 전체 다 합해서 360명 기숙학교라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드냐. 계산적으로는 이건 주판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산으로 도저히. 그러나 만약에 그 가운데서 만약에 정말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탁월한 재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과 온 인류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360억이 아니라 500억 1000억이 아니라 더 많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메디치가 가장 중요한 뿌리가 신앙이에요. 돈 많다고 그냥 교황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메디치가 4명의 교황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돈 주고 교황직을 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죠. 사건 크게 치는 사람들 보면 목사들이 또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큰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들, 메디치가를 왜 그렇게 숭상합니까? 유태인들의 교육이 왜 그렇게 탁월합니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록펠러가 세운 학교 하나가, 시카고 대학교 하나가요, 작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89명을 배출했어요. 안 놀래도 괜찮아요. 89명. 1839년에서 1937년 98년 동안 살았던 한 사람의 의식 있는 생각으로 세웠던 시카고 대학교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수상자를 98명을 배출했다면 그 노벨상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여쭤볼게요. 전 세계에서 단일 대학교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느 학교? 이거는 흘러가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찍어도 맞출 수 없어요. 찍어도 맞출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못 찍는 사람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들 머리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의식 있는 한 교회가 세우는 이 한 학교, 중앙예담학교가 저는 금방 이제 몇 년 못 살고 갈 거예요. 저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예요. 보기에는 젊어 보여도 저도 거의 사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떠난 뒤에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 역사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학교야말로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데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푼푼히 모은 돈으로, 우리 정부 돈 1원도 보조받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별로 없어요. 준다고 그러면 잘 계산해보고 받을 거예요. 준다고 넝큼 받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떤 우리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입학에 대한 설명도 들으실 터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제발 죄송하지만요, 보내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말하는 돈 잘 버는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그런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 학교는 우리 아이가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넘칠 것 같은 저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40명밖에 안 되니까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8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앙 기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면 여기 특별한 혜택이,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보셨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 교육 실시, 이게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허가내준 허가서의 목적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중등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동조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사인 안 하면, 선생님들 여기에 사인 안 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 못 돼요. 여기에 사인 안 하면 우리 학교 못 들어와요. 아빠 엄마도 이것 동의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불교인데 당신이 불교를 가졌거나 그건 당신 오케이. 그러나 적어도 오는 아이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교육 받는 거에 동의를 하고 애들을 보내라. 그거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보내지 말아라. 와서 들어보내놓고 나서 왈가불가 하지 말고, 아예 그런 사람들은 안 보내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다음 설명도 별로 안 듣고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 꼭 명심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해야지 된대, 이거 해야 된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사용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설명하는 분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하는 이야기만 조금 드리고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리에 우하하, 아까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하인데, 우하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홍성만 장로님, 그리고 우리 현재 건축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 또 관계되시는 우리 우하하 추진단의 각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리에 잠깐, 우리 윤정태 장로님, 홍 장로님 자리 잠깐만 일어나시면요. 이분들이 지금 일선에 우리 이건재 장로님인데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은 본인이 돈을 수억씩 내시면서 섬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교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교사 70%, 나머지 30%가 전교사가 아닌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냐? 이분들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가? 이런 분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님 교사, 이분이 대학교 총장도 하실 수 있고 대학교 교수는 하는데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은 없어요. 이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나머지 30%는 그냥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이런 분들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또 이를테면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백산 김정옥 선생님 같은 분은 도자기를 굽는 분인데 탁월한 선생님이세요. 도자기 하나 구우면 항아리 하나가 뭐 1억, 2억씩 이렇게 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여기 와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이분들은 우리 학교의 특별 선생님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재다능한 우리 교회에 있는 재능 기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학생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냐? 한 달에 한 번 갈 때는요, 엄마 아빠들이 반드시 학교에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올 때 애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언제 데리고 오는가 하면 금요일 수업 마치면 집에 가는데요, 토요일 날 함께 가족들과 보내고 주일날 오전에, 일요일 오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예배당에 가고, 근데 주일날 오후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기숙사까지 오는데 그때 부모 교육을 함께 저희들이, 우리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매주일 오후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첫째 주에 집에 간 사람, 둘째 주에 집에 간 사람들, 엄마 아빠들이 함께 와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는 통합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떤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그날은 엄마 아빠들이 함께 우리 학교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함께 쉐어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육이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없는 교육은, 돈만 그냥 내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앙학교,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제가 그 이사장을 4년 했었어요. 4년 했는데요, 학교의 교육만 갖고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또 그리고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죠? 예,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연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내야 가요. 지금 한국의 교육 환경이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학비만 1,000만 원 이상 내야지 돼요. 그럼 중앙교회는 어떻게 그걸 하냐? 우리가 학교 모든 시설도 교회에 헌금으로 했어요. 앞으로 운영해도 1년에 적게는 한 5, 6억, 6, 7억, 많게는 10억 이상 계속적으로 교회가 후원해야 됩니다. 제일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 만약 담임 목사가 갑자기 죽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직접 되고 그래 죽거나 소리는 제가 보탠 거고, 갑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거를 지원하던 걸 끊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걱정하죠. 그래서 아예 학교 자체가 수익용 재산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라, 그런 요청사항을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우리 교회가 금방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원하다가 내일 딱 끊고 그만둔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 법인들의 허가를 받았지만 모든 건물 자체가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학교 법인으로 등기가 나면요, 세금 한 30억 우리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 전체 운영하는 것도 교회가 운영하고, 실제적인 이사들도, 학교 법인의 이사들도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헌금도 할 거고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또 멋진 사람이 되어서 매월 10,000원씩, 20,000원씩,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요, 1년에 10억 이상 들어오겠죠. 10억 이상 훨씬 더 들어오죠. 여러분들 얼른 1년에 10억이라 한 달에 10,000원, 그러면 교인 수가 몇 명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한 달에 1인당 10,000원씩만 내면 1년에 10억 이상 들어와요. 근데 저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10,000원씩 내는 사람, 20,000원씩 내는 사람, 죄송합니다. 극동방송에 우리 아나운서 계시지만 제가 극동방송 이사예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이사장 아니십니까? 회장님이신데요, 극동방송 1년 예산이 5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액수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절반 이상이 매월 10,000원, 20,000원씩 내는 전파 선교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정말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당장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수익용 기본 재산이 헌금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그냥 돈 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근데 헌금하는 사람들은 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감동이 돼서 야, 이런 학교에 난 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면요, 제가 절대로 화내지 않고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원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또 정말 공부를 이런 학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장학생 제도를 해서 장학금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가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세진이 엄마가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여러 번 섰다 갔대요. 왜? 세진이가 여기 동광원 출신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중앙학교 저기는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 아이 수영 좀 했으면, 아까 어저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 국내 대회에서 금메달 숫자만 15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금메달 몇 개나 받았어요? 세계 대회 나가서 한꺼번에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사람이 태극기도 안 가져가고 애국가 음반을 안 가져가가지고 언론종에다가 태극기를 그려갖고 그 세진이 등에다 붙이고 엄마가, 그 작은 엄마가 나가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만 들어도 뭔가 지르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해,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누가 자기에게, 자기 그 엄마 소원이 뭔가 하면 중앙학교에 수영장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 아이 그 가서 수영이나 좀, 맨날 가서 쫓겨나는 거예요. 로봇다리니까, 다리가 없다고, 장애인이니까. 그 아이가 여기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세진이는 만들어내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수원에 있는 한 수원에서의 그런 세진이가 있다면 기꺼이 우리 예담학교에 와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세진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꼭 한번 봐요. 세바시에 세진이 엄마나 세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짧은 10분 만에 여러분들의 감동이 확실하게 돼요. 저는 제 설교 10편 20편보다 세진이의 15분 간증이, 세진이 엄마의 그 30분 그의 간증이 훨씬 더 위력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죄송해요. 목사가 자기 설교 20편보다 그 사람 15분 간증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그죠? 대부분 목사들은 지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또 하나의 세진은 수원에서는 없다.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중앙학교가 있는 한,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학교가 오픈되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오늘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학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학교,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우는 학교, 이 땅의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학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이 학교에 마음과 뜻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학교를 책임 맡을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앞으로 입학하게 될 모든 학생들에게까지, 아니 그들의 아빠 엄마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도와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장시간 경청하며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아빠 엄마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